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말씀, 분량이 뭐 양으로 많아 보이는데 사실 이 가운데 시편들이 굉장히 짤막짤막한 것들이 많아서 글이 많지 않진 않습니다. 네, 중간에 시편 119편이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장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오늘 읽어가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시편 119편을 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명확하게 누가 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신학자들의 추정은 에스라가 기록한 거 아닌가, 에스라의 시가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을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는 시편 119편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참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119편을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냥 119편을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거의 이거 집중해서 읽으시면 1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한 30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가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여러분 오늘 다른 건 그냥 드라마 성경으로 그냥 듣는다 할지라도 시편 119편은 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 119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가운데 좀 제 마음을 이렇게 같이 고백했던 구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시편 119편 6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는 인생. 그래서 윤동주 씨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라고 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늘 이렇게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은 온갖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 청년들의 그 넘치는 그 유혹, 욕망,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 행실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돈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돈 좋아하듯이 만큼만 좀 좋아해봐라. 제발 그만큼이라도 좋아해라.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은을 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 구하듯 물질 좋아하듯 하나님 말씀 좋아해라. 라는 거죠.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46일째. 90일 성경 통독 중에 절반을 넘어선 날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고 절반까지 넘어섰으니까 끝난 거네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통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놀라운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구나. 아멘 하시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중에 깜짝 놀랄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혹시 첫사랑 해보셨어요?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 사랑에 빠졌는데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 오는 병이 뭡니까? 상사병이에요. 그 상사병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 이거 말씀의 상사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내 마음에 상사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개진다, 분쇄되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다 분쇄되어지고, 나는 다 분쇄되어지고, 나는 갈아엎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 이런 거 다 갈아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가득해지고 말씀만 가득해지는 것.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이 교만한 자들이 앉아서 나를 다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에 놓여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명하지 않아요. 그들을 상대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립니다. 저쪽에서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나는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비방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가서 논리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변호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 주십니다. 에스라도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가는 길입니다. 43절을 보십시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입을 열면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주의 말씀이 가득한 겁니다. 하루 중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내 판단, 내 죄된 생각들이 많이 나가게 하느냐, 아니면 내 입술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내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더 많이 나가느냐, 그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점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내 입을 통해서는 주의 말씀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리액션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49절 보십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상황에서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 약속의 말씀이 고난 중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뭐 희망 어린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오고 말씀 속에 눈이 열려서 놀라운 아멘 아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 주변에서 욕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상사병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살리신 길이에요. 52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겁니다. 주의 이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면 주의 법에서 떠나기 쉬워요. 막 흥분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나도 가서 똑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거기 말씀 앞에 있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면 그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수준에서 같이 상대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56절 보십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자기의 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자기의 분기시래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분기, 우리의 유익,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 이런 거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거기서 돈 차이 조금만 나도 되게 민감해지는데, 거기 민감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분기신 하나님께 민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분기 되십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분기시 되는 인생 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지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71절 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시편 119편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왜요? 고난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최고의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교가 고난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예요. 거기가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그냥 저자 직강. 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리가 고난 교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교실에 우리가 입학 안 하고 성도들이 졸업장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고난의 교실에 입학합니다. 그 고난의 교실에 입학했을 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교실에서 3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고난의 교실 3년 정도의 시간에 졸업하는 게 제일 빠른 케이스고, 우등생, 모범생이 한 10년 정도, 네, 한 10년 정도에 졸업하면 정말 우등생이고 모범생입니다. 근데 고난의 교실에서 보통 한 30년, 그래서 성인이 돼서 한 30세에서 한 60세쯤 될 때, 30세에 예수 믿고 한 60세쯤 될 때 이제 정신 차리는 정도가 거의 일반적이죠. 그렇게 되면 60세에 본인의 신앙은 회복하고 이제 고난 중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아는데, 그 사이에 키웠던 30년 키웠던 자녀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죠. 이런 일이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에스라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Because I have hoped in your word. 내가 당신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가운데 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중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세상 중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 중에, 재물 중에, 여건 중에, 상황 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은 다 아니고 환경은 아니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모두 엎드려졌지만 말씀 중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시글락성에서 모든 거 잃어버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다윗은 모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다 무너져도 우리가 I have hoped in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살펴보기 좀 많긴 한데 한두 구절만 더 봅시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언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고난이 지속시키실까?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지금 에스라도 부른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나를 안위하실 겁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다는 게 소모되다는 거예요. 그냥 시력이 다 소모돼. 그 말씀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가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 보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여기서 내가 다 소모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되시죠? 네, 83절을 보면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어.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굳어버려요. 딱딱해져요. 가죽 부대는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술의 세 부대를 담는다는 게 뭐냐면 이 가죽 부대가 시간이 흘러가면 이 포도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팽창하는데 거기 맞춰서 부대가 팽창해야 돼요. 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딱 굳어버렸기 때문에 안에 있는 포도주가 팽창하면 굳어서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터져버리죠. 지금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는 쓸모없는 부대가 된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러한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시간이 오면 그때 시편 119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로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스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저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일으켜 주실 거예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 되지 않으면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그 상태에서 내가 멸망했을 거예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종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오는 지혜에 대한 약속 세 가지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 아주 작정하고 찾아오는 원수, 모든 판을 짜고 들어오는 그 사기꾼 같은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지혜를 뛰어넘은 거예요. 스승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노인의 경험에서 오는 그 백발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노인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나누십시다. 그러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어서 나는 실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헤맬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가장 선한 것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19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19편 말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